할렐루야. 3-1 믿음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이루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형태의 어원들을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헬라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통적인 견해에서 나온 것이지 일반적인 저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잘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광야교회는 절대 이단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단과는 단 한 가지도 같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옳은 말씀으로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단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0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셔도 그때까지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형의 어원들을 보면은 페이도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페이도라는 말씀은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확신과 설득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파생된 것이 다르키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순종, 복종이 여기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어원이 있고요. 또 다른 어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피스티오라는 그런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믿다,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스타스라는 말이 나왔고요.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고, 피스토스, 성실하다, 신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포스타시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존재, 본질, 실체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살아있다는 그 존재를 생각해 보면 좀 쉽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죠. 그리고 신앙인들은 세상을 역행해서 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와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셨죠.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포메노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역시 파생된 이야기들인데 굳게 견디다, 이게 지탱하다, 또 계속적으로 기다리다, 저항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들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의 7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메저먼트를 할 때 길다 짧다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그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에는 말씀을 읽어주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로 이 말씀을 읽어주는 자와 복된 회중의 그 말씀을 읽어주는 자는 복된 회중의 대표자들이 그 서신들을 읽고 그 말씀들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듣는 자, 읽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참으로 읽기가 쉽지가 않지요. 너무 이 의미가 난해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럴 것입니다. 더욱이 또 이단들이 많이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자꾸 이 말씀을 읽어보고 들으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늘날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참 듣기가 어려워요. 설교 중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 사람은 혹시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한 70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신학대학 원장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과 의논하고 상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교육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랬는데 대학 원장님이신데 저는 얘기도 하지도 않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미안한지 얼굴을 정색하고 너무 미안한 표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읽는 것과 듣는 것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한 번 더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또 목회자들도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듣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대답들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듣고자 했던 말은 듣진 못했지만 최고 근사치에 갔던 몇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굳은 신념, 나의 굳은 의지를 믿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나의 생각, 나의 견해를 하나님이 물어보고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좋은 예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서는 결국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면적으로 반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들 같으면 상당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으로 받은 그 독자를 다시 번제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어떤 다른 뜻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들을 자꾸 인용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단의 전유물처럼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특히나 성도들이 거기서 많이 마음이 돌아서고, 그리고 그 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보는 것조차도 머리 아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탄은 이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야고보서를 보면 압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신랄하게 파헤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도 또 아울러서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단순한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 동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영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행동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초신자들을 갖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법들을 사용해 가면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 이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그 실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내용도 같이 아울러서 보면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13개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행위적인 그 노력의 결과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꼭 기도하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역시 나오는데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15분이 됐기 때문에 요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